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중심 주제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과 설교가 있는데 그 중심 주제는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국을 누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라는 독특한 설교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가 다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오늘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45절 말씀에서도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많아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 맡길 수도 없어서 밭에 숨겨두는 예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밭을 은행처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어디다 묻어둔지도 모르고요. 또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되면 그의 자손들이 또 모르고요. 그러니까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는 것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러면 그 당시 법은 그 밭주인의 권리가 있답니다. 밭주인의 소유가 되어진대요.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보화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가짜일 수도 있지 않겠냐? 가짜면 밭을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가 밭이 얼마씩 된가요? 이 지역 바닷가 보인들 한 50만 원 된가요? 50만 원이라고 합시다. 50만 원 주고 밭을 사면 되지요. 그런데 엄청난 부활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살려고 하면 주인은 더 달라고 그래요. 70만 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말하지 않고 그냥 사요. 60만 원, 시가가 50만 원 나가니까 50만 원 깎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가짜이면 또 팔면 돼요. 그럼 평당 20만 원만 손해, 큰 손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서 그 다음 비유,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밭은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사서 아니다 싶으면 팔면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실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두 비유의 차이점 또한 있어요. 차이점은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남의 밭을 가는데 목적이 있었지, 내가 부활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적과 예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남의 밭을 갈다 보니까 부활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진주를 산 사람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 좋은 진주가 있단다 그러면 막 찾아가고요,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모습이 보여요. 둘 다 비유는 천국에 대한 비유고, 그래서 천국의 값이 어찌한가에 대한 말씀이며, 천국을 발견한 자의 자태, 자세와 태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근데 두 비유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요? 부와 비유는 예씀과 노력함이 없이 그저 발견했고, 값진 진주의 비유는 노력하고 애쓰고 목적의식 가지고 힘써서 이것을 찾아 발견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된 것도 이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화처럼 그냥 부모로부터 신앙을 자연스럽게 물려받고, 또 형제, 친구의 권유를 받아 자연스럽게 교회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가진 고통과 힘듦을 다 경험하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안식을 좀 찾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녀보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보화는 힘쓰기 없이 그냥 발견했고, 진주는 힘쓰고 애써 발견한 거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노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든지 저런 모양으로든지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든지 어떤 처지에 있었던 간에 우리가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후회됨이 없는, 손해가 없는 대단한 가치 있는 선택이요 아름다운 투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보화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그 밭을 또 진주를 소유해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화나 진주를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전 재산을 소유한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가 자기 것을 팔아서 산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요 가장 값진 투자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나 진주가 대단한 값어치, 대단히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화와 진주는 천국의 귀중함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인데, 곧 도구인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비유해도 좋아요. 나는 이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런 사람 같으면, 나는 다른 것이 더 귀한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은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이제까지 역사상 값진 진주가 누가 찬 진주인 줄 아신가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던 진주였답니다. 그 진주의 값이 50억 나간대. 50억 나가는 그 무엇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보다는 값지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은 꼭 소유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다른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자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기 전에 보화로 여겼던, 진주로 여겼던, 값지게 여겼던, 최상의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찌꺼기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한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귀할까요? 바로 천국은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또한 천국이라는 본문은 인간으로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극치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것이고요. 또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천국에 속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이런 축복을 얻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누군가요? 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으로 그의 자녀된 우리의 것도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좋은 보물들도 영구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여기에 천국이 선물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의 자세와 태도가 어찌해야 될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느니라. 좀 잘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기뻐하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희생했다, 희생으로 끝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전제하고 있어요. 기쁨에 기인한 희생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기쁜 희생이에요. 포기한다, 희생한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이 너의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천국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걸 또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 누릴 줄 모르면 의미가 없어져요. 천국의 가치를 모른다면 마치 값진 다이아몬드를 초콜릿과 바꿔 먹는 아프리카의 소년처럼 천국의 가치를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값비싼 진주를 누가 헐값에 사려 한다면 그 주인은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우리가 누려야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겠는가, 그 말이에요. 간천의 땅이 비싸요, 밭이 비싸요? 우천의 밭이 비싸요? 우천의 밭이 비싸죠. 그 차이는 뭐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바닷가가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이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간천은 바다 한마디기 한 평에 얼마 정도 간가요? 모르겠어요. 5만 원, 비싸면 10만 원. 그렇죠. 여기는요, 여기 영철 집사님 집 밑에 밭을 내놨는데 평당 60만 원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50만 원. 간천보다 10배가 비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밭을 살려고 하면서 만약에 이런다고 가정해 봅시다. 간천이 더 따뜻해요? 우천이 더 따뜻해요? 간천이 조금 더 따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바닷밤이 겨울에는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간천에 밭을 물어보니까 5만 원씩 하더라. 그러니 여기는 바닷가고 바람도 부니까 4만 원씩에 팔아다오. 그런 다음에 어때요? 밭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바보야, 그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기는 50만 원씩 하는데 바닷가의 풍경 때문에 값이 10배나 비싼데 겨울에 날씨가 좀 차갑다고 더 싸게 받으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모르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떻다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라도 포기하고도 사는 것은 지혜요, 최고의 투자요, 아름다움이라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감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새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몇 군데, 여러 개 있는데 여러 개 중에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이 있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어떤 부자 청년 간원 얼마나 멋진지. 부자예요. 젊음에 청년 건강이 있어요. 또 간원 높은 직책에 있어요.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것이면 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젊음이 건강이 있지, 부자지, 간원이지, 높은 직책에 있지, 자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무엇 때문에 왔느냐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데 대단한 거예요. 이 정도면 세상에 빠져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부자인데 뭐가 부족해? 내가 젊음에 건강했는데 뭐가 부족해? 내가 높은 직책에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는가? 근데 이 사람은 영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왔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히 칭찬할 만해요. 대단해요. 멋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 지켜라 라고 하니까 그걸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아이 뭐 얼마나 멋진가요? 어려서부터 계명들을 10계명을 얘기하니까 다 지켰대요.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요. 어느 정도 영생의 소중함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리고 계명도 어느 정도는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신은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이면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실천 못 하잖아요. 이런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왜 못한가요? 있는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러면 무엇인가 희생하고 포기가 요구되면 해도, 포기하고 희생해도 결코 손해가 아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어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알고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또한 직장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되어야 돼요. 주님 섬김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부모의 효나 자녀 사랑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웃과의 관계나 친구나 취미나 이런 것들이 신앙적인가를 살펴봐야지, 신앙적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지 모르면 어떤 사람과 같은가 하면, 거지가 다리 밑에 움막을 짓고 날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구걸에다가 먹거리를 채우곤 했는데 어느 날 복권을 샀어요. 복권 사는 것을 정당화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은 요행이어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은. 근데 하여튼 복권을 샀어요. 그래서 당첨이 됐어요. 얼마짜리가 됐냐? 100억짜리가 됐어요. 100억짜리가 됐으면 어때야 될까요? 100억짜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리 밑에 움막집도 부셔버리고요. 아파트라도 하나 사서요. 그리고 날마다 구걸하고 다니는 깡통도 부셔버리고요. 이제 집에서 100억 정도 당첨됐으면 자기가 밥을 못 해 먹었으면 밥을 해주신 분이라도 모시고라도 안정되게 이제는 아파트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럴 줄 모르고 100억을 다리 밑에 움막 밑에다 숨겨놓고 여전히 거기에서 살고 여전히 깡통 차고 다닌다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것은 100억 당첨된 것보다, 100억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만약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좀 전에 그 거지와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희생한 사람은,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밭을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는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어요. 여기 시가가 50만 원이에요. 근데 주인이 7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것 최소한 10만 원이라도 다운시켜가지고 60만 원 주고 사지. 그러면 50만 원 가까이 깎아가지고 사든지. 그런데 70만 원 다 줬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바보 같은 사람. 주인이 달라간 대로 다 줬대.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당사자라. 너희들은 몰라. 나를 바보같이 여기면 바보처럼 여긴 만큼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너희들은 모르잖아. 이 땅이 70만 원어치가 아니라 팔면 700만 원, 평당 7천만 원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바보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포기와 희생은 바보가 결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비밀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알려지거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어요. 이건 엄청난 비밀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바보처럼 여기면 여긴 만큼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더 샘솟듯 있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을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복받은 사람은 복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복을 누리는 것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부요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엄청난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어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그도 예수 믿게 되어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